일곱 교회를 쭉 살피면서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두 교회가 참 아주 극의 극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전적으로 칭찬만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적으로 책망만 받았습니다.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현대교회 모든 교회가 일곱 교회 속에 맞추면 맞는다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칭찬만 받는 교회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필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수준이 높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문이 자꾸 열리는 것하고 문이 자꾸 닫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잘못된 문은 열리면 그걸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참 저는 볼 때에 신앙인들이 잘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활이나 삶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참으로 잘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사모님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정반대예요. 사모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 노예를 바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전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치 다수가 진리처럼 진리는 하나인데 바로 그 길로 가야 되거든. 진리의 길로.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요즘에는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수가 진리를 이기는 이것은 세상에서는 여론을 살핍니다. 여론이 그러하다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여론이 국민이 원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는다. 저도 기도원 집회할 때에 감사헌금을 기도원에서는 내용도 읽어주고 이름도 밝혀줍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또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 어떤 분 보면은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 큰 능력을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 큰 축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에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기도를 과연 그렇게 봉투는 그렇게 읽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내가 깨지지 않고 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라는 존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 충만 주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데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달라고 줘놓으면 그 축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고쳐져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자기 행편만큼 은혜 받아야 된다고. 자기한테 맞도록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맞추어서 복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행편은 없으면서 달라 하기는 얼마나 달라 하는지. 옛날에 대구 동북교회에 시험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이 총회장도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니까 이렇게 막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가만 들으시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로 걸르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죠. 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경상도 참 토백이 사투리인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걸러서 이분한테 달라. 참 저는 느끼는 것이 예수를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소용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인격 자체가 인간 자체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 그런 상태에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진정으로 깨지고 내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이게 성령의 방망이를 두드려 맞아서 완전히 박살 나야 그러면요 은혜는 자동으로 와요. 성령 충만 자동으로 옵니다. 그 사람 이 하나님께서 쓸만하면요 물질 필요하면 물질을 그냥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든 그냥 주십니다. 달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주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그 빌라델비아 하는 것은 원래가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필레아에서 온 말이에요. 미국에도 필라델비아 주가 있죠. 필라델비아라는 주는 우정 제목이 그 도시 이름이 우정의 도시라. 우정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뭐냐면 천사의 도시. LA 우리가 흔히 말하는 LA 천사의 도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우정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고 또 그 도시도 필라델비아니까 당시에 필라델비아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 아가페라는 말이 그 언어상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네 생명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주님 그걸 말하라고 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정적으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는 정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앙도 그렇지만 성격도 대단했죠. 그렇지만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너무 넘어지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자기 신앙이 굉장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인가 내 자신을 들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교회라는 것도 부흥이 될 때에 시대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은 주님이 한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19세기 초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부흥사경이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 보통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쯤 되면은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손들고, 목사님, 제가 특성도 한번 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한 5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요즘처럼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부흥회 시작되면 밤중에도 마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서 하락하면은 나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우리 어릴 적에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연세 잡수신 분들은 그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냥 부흥회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손들고 그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송하십시오 이런 거 없어. 순서도 없어요. 찬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나오라고. 나와가지고는 또 성경 찬송 들고는요, 찬양 안 해. 또 막 간증한다고 자기가 뭐 어쩌고 이야기한다고. 너무 길다 싶으면 그 부흥 목사님이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둬. 어떤 은혜로우면요, 그 사람이 부흥회 다 해버려요. 한 30분씩 해버려요. 그래도 참 보면은 은혜로웠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임종을 하면서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100원을 자기가 착복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친구의 부인한테 100원을 돈을 착복했는데 내가 이것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장로가 막 울었어요. 앞에 서서 울었어. 그리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확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온 교인들이, 장로가 회개하니까 온 교인들이 다 회개를 했어. 그 다음에는요, 나도 이런 일이 있다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가 끝이 나 있는데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말이, 부흥회 한 주간 연기요, 한 주간 더 하겠다 그래. 뭐 당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주간 더 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그 부흥회 하는 도중에 주변에 가가지고 좀 교회 오시오 하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평양 시내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요. 막 부흥회 가느라고. 여기 영양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영양 서북교회 부흥회 하는데 영양 지역에 장사가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길거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부흥회 다 가버리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아마 그 낮에 11시쯤 예배를 시작할 것 같으면 10시 반쯤 됐는 것 같아. 사람들이 쭉 가니까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자기도 와보니까 거기가 교회당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도 울고 뒤에 사람도 울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설교도 아직 한 번 안 들었어. 찬송도 한 번 안 불렀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막 울었어. 그리고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생전에 교회도 처음 나온 사람인데 앉아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소 왜 우는 게 없겠냐. 몰라. 왜 우는지 나도 몰라. 앞에 사람도 울고 뒤에 사람도 울고 하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은혜 주시면은 시대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저 웨일즈 지방에, 아일랜드 지방에도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못했어요.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작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 따질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따질 때 학벌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 못했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요, 조상이 좋은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을 지켰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1980년도에 하양의 시골교회 교동교회를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교인 별로 참 예배당이고 뭐고 전부 다 힘들었어요. 부엌에 나무 해가지고 와서 불 떼야 되고, 또 부엌에서는 비가 오면은 뒤에서 뚝에서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도랑이 그 부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에 넘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퍼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막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죠. 이거 시골 교회 부엌에 불 뗄 자리도 제대로 안 되지. 나무도 해오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나무하러 가지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또 남의 산에 뭐 몰라가지고 그냥 산에 가면 나무 해오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또 그때는 산을 지키더라고. 또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또 손이야 발이야 빌고, 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학생들이 주로 많았습니다만 중학생 이상 기록을 해보니까 딱 6개월 만에 80명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6개월 만에 80명. 그 동네에 늘 하는 얘기가,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는 부흥 안 돼. 그런데 부흥이 되더라고.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 아들, 딸들, 공부하는 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를 열어 주옵소서. 머리가 열려야 돼요. 머리를 열어달라고. 지식의 문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면은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옛날 그 원정수 박사 간증을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꼴등했는 거예요. 꼴등한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대전고등학교에서 꼴뱅이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갔다가 와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겨울 같은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아들이 갑자기 자다가 막 새벽 10쯤 되면 찬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어머니하고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오면서 투시의 은사가 같이 왔어요. 공부가 되는 거라. 그때부터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책을 읽으면은 책이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뿐 거예요. 시험을 치면은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100점 맞아뿐 거예요. 아니 마스크 써서 그렇겠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꼬베에서 놀던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가지고 1등으로 올랐어요. 1등으로. 다 되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 쉽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 치는데 전국에서 1등 했대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꼴등,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등.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시니까. 머리를 열어주시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지만 낙원교회 목사님 아들은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한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사모님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아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저거는 아는데 저거는 모르겠네. 저거는 아는데 저거는 모르겠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와서 여보 애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래 참 뭐 니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묻기도 참 거북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여러분 고3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안에는 고3이 있다. 이거 아주 참 민감할 때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물어봤어. 야, 너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왜 천장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나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에 시험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험지가 나타나는데 그 시험지를 들다 보면은 어떤 거는 알겠고 어떤 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것만 지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시험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4년 전면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치기 전에 천장에 시험지를 갖다 두어가지고 저거는 알겠네, 저거는 모르겠네, 저거는 알겠네, 저거는 모르겠네. 부모가 처음에는 아주 뭐가 얘가 공부만 하더니만 잘못됐는가 싶었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판을 좀 되돌려 보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어느 대학교를 시험 쳤는데 합격했어. 아버지가 등록금을 다 바쁘니까 야 네가 갖다 내라.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등록금을 내야 될 걸 갖다가 안 내고,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등록금을 갖다 안 내고 건축원금을 해붓는 거라. 건축원금을. 그리고는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야 너 왜 학교 등록금을 갖다 건축원금 했냐 하니까 아버지 1년 재수하겠습니다. 재수해가지고 내년에는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참 아들아 기특하다마는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장학생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약간 아멘이 나온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힘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는 짓은 사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만 통합 측, 저 사탄 짓 하고 있어요. WCC라는 게 뭐죠? WCC라는 것은 뒤에 배경은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뒤로 돌려보면은 313년에 카타콤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 올라오고 325년에 로마 헬라 신화 종교가 로마의 주 종교였어요. 로마 종교하고 그리스도 교회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그것이 거기에 나오는 캐톨릭에 들어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죠. 아기 예수님은 그거는 어른 예수님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왔을 때도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죠. 우리 바오로 몇 세입니까? 대한민국 왔을 때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잖아요. 거기 마리아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로마 헬라에서부터 시작된 아세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그 아세라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절을 하는 로마 캐톨릭, 그 로마 캐톨릭이 종교 통합을 원해요. 그리스도 교회는 퓨리탄, 제가 지난 주일날 영국의 퓨리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620년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들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개신교의 모체예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신교가 발도 못 붙였어요. 미국이 1620년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고, 우리나라에도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 프랑스, 영국 온 사방 들어왔지만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 품 안에서 뛰쳐나간 개신교회를 다시 자기 품 안으로 안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뿐만 아니고 종교 통합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모든 종교,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스님들이 거기 참석했어요. 불교 스님들 그것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무당도 초청을 받아 갔어요. 유명한 무당뿐만 아니고 이렇게 별별 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한국에도 종교가 말입니다. 그 종자연이라고 있어요. 종교자유연합회라고 있어요. 종자연. 이 종자연 거기에 소속된 종파가 30개가 돼요. 30개. 대한민국의 기독교뿐만 아니고 기독교 외에 불교, 유교뿐만 아니고 30개의 종파가 있어요. 30개. 그게 대한민국 등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종교자유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종자연에 등록되어 있다. 이걸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온갖 종교들이 한테 다 모인 그것이 종교유엔 WCC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로교회 통합측이 거기 들어갔다 이 말이죠. 순복음이 들어갔고 성결교 한 분파가 들어갔고, 이러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사실상 로마 캐톨릭은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사탄을 섬겨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사탄을 섬깁니다.
그 유명한, 우리 시대에 유명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 성철이라는 스님이죠. 그 스님 했잖아요. 나는 사탄 앞으로 간다. 사탄 앞으로 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부르는 노래는 사탄이여 세상을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 노래 있어요. 뭐 이 노래를 굳이 틀 필요는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 영상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미나 다닐 때 그거 가져가서 틀기도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는 사탄의 해라. 사탄의 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의 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해원들을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 하시니까 하지, 이단들이요 교회로 잘 안 들어와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통일교회 몇 가정이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통일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또 저 안식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었죠. 그 교인 중에도 죽은 목사를 예배하는 그런 집사들도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가 따지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가버렸어요. 중앙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갔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목사를, 그 사람을 예배하는 그런, 그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하는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 그것도 이단이요. 그런데 사탄의 해당에 있던 사람들을 며칠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그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절에 있는 중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시험을 면하게 해준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골탕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소설책입니다. 그 W. 앵글리 어니스트가 쓴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휴거. 이 휴거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우게 되겠습니다.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그래서 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 하는데 7년 대환란 딱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로 인하여 애고하리다 그러하리다. 아멘.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근데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에 오실 때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이렇게 무천연설, 천연설에 대한 얘기가 또 따로 나오면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 지상의 그 휴거의 소설책, 기독교 소설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성경하고 좀 달라요. 전부 다 들림을 받았습니다. 공중에 올라갔습니다. 세대론자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공중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환란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것은 좀 굳이 그 말을 해석한다면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 불비가 떨어지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불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도록 건져낸 것이 아니고 이 롯의 가정을 성 밖으로 다 쫓아낸 다음에 하늘에 불비가 쏟아졌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건져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시험의 때가 임한다. 노아를 방주에 넣고 홍수 쏟아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방주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홍수가 쏟아진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란을 이겨낼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참 시대가 어려워진다, 이번에도 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공산화가 됐다, 지금 공산화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 좀 긍정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골적으로 따져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이 김정의를 갖다가 신봉하면은, 그러면 김정의가 시킨 대로 꼬박노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쪽으로 통일이 돼도 남한에 최소한 1,000만 명 정도는 목을 잘라야 김정의가 다스릴 수 있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서 통일은 대박했는데 그냥 북한을 통일을 흡수하겠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쪽에 2천만 명을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하면 우리 수준이 동남아로 떨어져 버려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김정의의 1국가 2체제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어떤 한란의 시기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그 때를, 그 어려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네요. 우리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셔야 그것이 은총이지,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참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할 때 문정부 들어서자 막 그 문정부 강요들이 전부 다들 옛날에 간첩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간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다 들어갈 때 막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 내가 농담 삼아서 목사님들 영양으로 오시오, 이럴 살 밑에 가면 요굴이 있는데 그 굴 파가지고 우리 그거 들어가서 합시다 하고. 그런데 정말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그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란의 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참 보면 교회 안에 멸류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거 다 목사도 멸류관이고 장로도 멸류관이고 장립지사도 멸류관이고 근사도 멸류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멸류관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이 뺏긴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마띠아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사울은 임금이 되었지만 다윗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실제적으로 왕관을 아말렉 소년이 뺏겨가요. 뺏겨버렸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관을 함부로 아말렉 족속이 벗겨가도록 안 놔둡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멸류관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잘 못 살면 멸류관을 빼앗겨버려요. 저는 볼 때 목사라도 잘 못 살면은 그 영광 없습니다. 멸류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몽둥이로 돼지가 안 얻어맞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네가 목사라고 이놈 자식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거든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참 중요한 것은 계속 7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연습. 욕심적인 것은 다 내줘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이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욕심적인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간에 뭐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다 줘버려요. 자꾸 하면은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욕심적인 것은 다 내줘도 돼요. 영적인 장소에서는 져버리면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참 요양원에 가 계시는 권사님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하도 옛날에 혼자 예수를 믿는데 영감님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여보, 나 당신하고 못 살았으면 못 살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갈라설락하면 이혼하자고. 예?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예수 믿는 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그렇게 그냥 아주 고고하던 영감님이 딱 부러지게, 그 권사님이 뭐 옛날에 권사님께서 젊을 때 교회 나온 사람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좋다, 예수 믿어도 좋다. 이혼을 못하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안 믿는 남편 얘기하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지 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뭐 잘 됐다. 놀러 가자 하면 또 놀러 따라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육신적인 것은 다 내줘요. 영적인 장소에는 이기라. 끝까지 이겨야 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머릿돌이 있죠. 마치 그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떡 새겨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의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세상에 또 그 교회는 해중교회더라고. 해중교회인데 당회가 없어요. 집사, 장로, 교인 대표, 장로는 여럿이 있는데 장로 대표가 그 해에 해중교회를 이끌어가요. 예를 들어 장로 5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장로회에서 2명, 집사들 중에서 2명, 권사들 중에서 2명, 6명이서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그런데 벽에다가 이름을 써붙여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헌금을 해서 자기가 그걸 한대. 예를 들어서 의자 이거 우리 60개입니까? 60개. 이 의자를 내가 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의자에다가 제일 앞자리에다가 아무개 이름을 딱 써붙여놓은. 벽에 뭐 이렇게 전부 다 리모델링을 내가 했다 하면 자기 이름 써붙여. 피아노 누가 했다 하면 이름 써붙여. 그러나 그것은 뭐 저는 볼 때 해중교회가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사람이 써붙여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름을 딱 써놓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기는 사람에게 써주지 저버린 사람은 이름 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의 이름을
그 새로운 삶 성에서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지막 13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입니다만 기 있는 자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